주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착한 종은 주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늘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합니다. 착한 종은 비록 주님이 돌아오는 것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나태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묵묵히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악한 종은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거나 아예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겨우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악한 종은 자신의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주의 날에 대하여 임박함을 알리는 파수꾼들을 핍박하고 이단으로 몰기까지 합니다. 악한 종은 마침내 주인으로부터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000년간 주님 오심이 지체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참 오랜 시간 주님 오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배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종교 통합을 이끌고 있는 카톨릭의 음료에 대한 지혜가 없는 현재의 모든 교회들이 다 배도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명동성당에서 부활절 미사 때 루시퍼를 찬송하였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이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카톨릭과 연합하는 한국교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보여준 타락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의 타락상을 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일례로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미혹을 남기고 떠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성도를 자랑하던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수천억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에게 박사 논문 표절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교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준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 제9계명을 어긴 사건입니다. 물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는 수천억짜리 바벨론 성 건축을 허락하시고 참여하셨을까요? 거짓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지도자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미래는 과연 밝음일까요? 게다가 상기 담임 목사는 크리슬람 기독교 이슬람 전도자인 리고렌 목사하고 연합사역을 함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대형화를 이룬 교회라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들에게 휴거를 전하고 백신의 정체를 알렸을 때 그들은 저를 무시했고 지금은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대형 교회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마지막 때를 알렸다면 그들은 제가 하는 말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을까요? 목회자들조차도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신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템플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추진기관인 세계종교의회의 창립 멤버였던 영국의 템플경이 제정한 이 상은 공로가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수여되는 상종교계 노벨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상으로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대표들을 포함하는 심사위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이 바로 템플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의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템플상은 수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더럽고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신 725. 각종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수상하는 상이 바로 템플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세력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템플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권위에 도전하면서 각종 이방 종교와 손잡고 협력하고 있는 각종 거대한 단체들은 그 모양과 조직이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세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템플턴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음녀 바벨론이 주는 명예의 상인 것입니다. 교회시대 마귀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세상적인 유명세와 명예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라는 명예, 템플상이라는 명예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난 후 몹시 지쳐있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가짜 영광인 명예를 줄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시험하였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절-9절. 예수님을 시험하던 동일한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가짜 영광의 모습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영광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신랑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 그리스도인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음녀로 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템플상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극히 경계해야 할 큰 음녀 바벨론의 명예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템플상을 국내 목회자들 중 다수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만 소개하자면 이미 세상을 떠난 한경직 목사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참으로 청빈하게 살았던 목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빈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사탄이 주는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영광과 명예를 포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청빈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 선을 베푸는 삶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의로운 행위가 휴거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대신계명이 앞에 우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고 제5계명부터가 대인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신계명이 전제되어야만 대인계명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계명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인계명의 행함은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는 성도들의 행함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신 계명을 어긴 자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심판으로, 휴거된 자들은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대로 상급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신 계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3.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3계명까지는 휴거 조건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4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할까요? 제4계명을 우리는 지금 주일 성수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게 될까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행위 때문에 휴거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1000번제의 1000이란 숫자는 충만함을 나타내는 10의 확장된 의미이기에 1000번제는 우리 삶의 전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에녹이 그 삶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로마서는 온전한 예배,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합당한 예배는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3장 4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한 번에 태워서 올려드린 것을 말합니다. 희생제물 전부가 한 번의 연기로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예배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 방법의 하나가 번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로 드린 짐승은 주로 양과 소였습니다. 특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린 양 예수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들으신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성경에서 무엇이라 증거하나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요청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만약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다면 그에게 현재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모든 지도자들 또한 영적으로 탄핵 위기에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휴거 방주에서 탄핵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또한 영적인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러했을 때 부와 명예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상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마태복음에도 증언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데 이상하죠.
타락한 종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현세의 복이라면 그 복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수중에 100억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면 100억에서 돈이 줄어들수록 복도 사라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 헌금도 해서는 안 되는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석에서 받을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휴거 이후 천년왕국을 다스릴 왕의 통치권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휴거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신부의 권세는 왕의 권세이기에 신부에게 부와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 땅에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라면 지금 복음을 위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또 예수님만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성도님은 혼인식에서 주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천국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영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말씀신 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